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종교 재판을 이제 마치고 이제는 로마의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재판을 받고요, 로마 이방인에게도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생략하고 있지만요, 가야바의 이 재판 직후에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급하게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종교 재판을 최종적으로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목은요, 그때 예수님의 죄목은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고 급하게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유대의 종교 재판은요,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재판에 대한 규칙을 어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런 법을 어기는 재판, 아주 억울하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재판,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재판 과정을 예수님은 묵묵히 견뎌내셨다라는 소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사실 이 부분 생략하고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이 세 가지 죄를 달아서 고소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그들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하여서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도록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고소한 죄목은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들은요, 이 혐의가 로마의 형사재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을 보면요, 요한복음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공관복음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의 콜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28절, 우리 본문입니다. 28절, 29절 한번 펴서 보십시오. 우리 본문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만이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그 관정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요, 이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 규정,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들에게는요,
율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이 미시나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을요,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규정 안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도,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 본인들도 그저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규정에 의하면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채로는 그들의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시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끗해져야만이 그 다음에 종교 행위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물로 자기 몸을 씻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일주일 정도 뒤에 걸려서야 깨끗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6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재판에 대한 규칙을 다 어겨 나갔습니다. 우리 2주 전에 그 재판에서 살펴봤잖아요. 미시나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판에 대한 규칙을 말하는데요, 미시나의 한 종류예요. 그 안에 있는 규칙들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잘 지키기도 했고, 철저하게, 또 한편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무시하며 어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이들에게 법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법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평소에 위선자라고 그렇게 심하게 꾸짖으셨던 겁니다. 이들의 법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법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왕이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무법한 자라고 말합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없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법이 된 사람을 말해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주인 된 사람, 그것을 무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사람,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비슷해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그 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이게 유리하잖아, 뭔가 불리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법을 안 지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왕이 예수님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의 법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삶에 의해서 인도되고 이끌려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죠. 그런데 빌라도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별로 이 재판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일을요, 그저 그들만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점령지의 문화와 점령지의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들의 자치를 허용할 정도로 그렇게 관대했고요. 유대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모임이 자치기구로 인정을 받았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공적인 법에 의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치를 인정받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는요, 돌 던져 죽이는 사형은 일정부 허용되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허용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요, 이 유대의 대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 간에 미묘한 막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요, 그냥 단순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재판인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의 죽고 사느냐 문제가 달린 그런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막 서로 책임을 떠밀고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고 미루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이 재판이 어떤 의미인지 물론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냥 유대의 종교재판이 끝났으면 이런 어처구니 서로 밀고 막 미루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판이 이 로마의 형사재판까지 이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 이거 뭘까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재판과 로마의 형사재판을 다 받게 된 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죠. 또 한편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룹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자기네들이 어쨌든 급하게 종교 재판을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너무 비약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이 근거를 로마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좀 상쇄받기를 원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말하는 바는요,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든 각자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내가 받아야 할 내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예수님 일전에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심지어 그 죽음이 어떤 형태의 죽음이 될 것인지조차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에돔 땅을 직접 질러 못 가고 막 돌아가야 했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멀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로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독뱀, 불뱀이라고 번역된 이 독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놋으로 뱀 모양 만들어가지고 나무상대에 매달아 높이 올려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높이 올려진, 매달려 올려진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꼭 마치 장대에 매달려 올려진 그런 죽음과도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가볼게요. 우리 12장. 요한복음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32절,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2장 32,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텍스트인 32절의 표현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최종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죽음이 들어 올려지는 그런 죽음이 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공관 복음서를 다 우리가 읽고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자기 자신을 말하겠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무에 달려 올려지는 그런 죽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재판이 이 재판이 유대 종교 재판으로 그대로 끝났다라면요, 예수님은 투석형으로 죽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요,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무에 달려 올려진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합니다. 바울 사도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려 들어 올려진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죽음이라 하면 나무에 달린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셔야 합니까? 저주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셀프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너 그거 아느냐? 너 그거 아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내린 그 참혹한 저주는 네가 받아야 할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징계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은 모든 시간은 모두를 다 죄로 점철된 내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법이 될 수 없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기의 왕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주 되신 삶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며 세 번째로 지적한 죄목이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들은 빌라도가 충분히 이것 가지고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총독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총독의 임무는 자기의 관할지 안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체포될 때부터 로마의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빌라도에게도 모든 이야기의 전말이 다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군사적인 힘을 과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빌라도는 재판에 임할 때 진지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빌라도는요, 그들이 고발하는 대로 세 번째 제목,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의 자치기구 사내들인 공회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총독 빌라도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로마 제국과 충돌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빌라도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정말 당신이 왕입니다. 37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꼭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 말씀하신 건요, 빌라도에게 너 선택해라 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네가 진리의 나라를 택할 것이냐, 로마 제국을 택할 것이냐, 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택할 것이냐, 로마 황제를 왕으로 택할 것이냐, 네가 예수님을 너의 주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너의 정치적인 안정을 너의 주로 선택할 거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이익을 자신의 주로 선택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세상 나라를 택하게 되죠. 38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38절 보도록 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긴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빌라도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상투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에게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말죠.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이익을 자신의 왕으로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에 내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묘사는 이 재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의 삶의 주는 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진리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던 빌라도는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왕에게 신문받는 입장에 놓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이익을 쫓아 이 세상의 왕을 자신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질문합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왕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